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몹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정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청소하시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세상에서 물러가게 하시려고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아래로서는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40일 동안에 엄청난 비를 부어서 온 세상을 물에 다 잠기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는 축구장 크기의 매우 큰 상자인데요. 우리는 흔히 배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방향타도 없고 돛도 없고 저울로도 없기에 그것은 구원을 위한 도피처이지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노아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기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도 노아의 삶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에 보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일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과거에 전례도 없었고 그런 일을 겪어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 그는 믿음 자체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노아 한 사람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노아도 그 첫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가본 것도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증거나 근거가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보이는 일을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말씀 중에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깨달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를 경고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을 똑바로 잡고 책망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에게는 시선이 가지만 우리에게 경고하고 죄를 질책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사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경고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이 경고하면 경고를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경고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경고를 믿었지만 경고를 믿되 실제로 보니까 경외함으로 경고를 믿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야단치는 소리를 들을 때 부모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면서 순종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권위자들이 무엇인가 지시하고 명령을 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아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경고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경고하셨기에 그 경고는 곧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양심에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임을 믿을 때는 구원을 내게 특별하게 허락하셨으니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세대의 모든 사람한테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경고를 노아가 받았으므로 노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심각한 가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양심에 심각한 가치를 느끼는 신자는 내게 이것을 죄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경외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세로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순종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 경고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방주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기에. 첫째로는 너무 큽니다. 그 방주를 돕는 사람도 없이 그 가족들만의 힘으로 지으려면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켜서 말려야 합니다. 그 말린 나무를 널빤지로 만들어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할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순종케 하시는 능력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순종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니라 120년 동안에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인 순종이었기에 그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순종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 할 때는 설계의 도면을 일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터, 센티미터, 높이, 층, 길이, 방향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넓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조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난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기에 내 생각으로 배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서는 배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 배는 특이했습니다. 거대한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축구장만한 배 속에 동물과 사람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공기를 흡입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지붕 꼭대기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닫으면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들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 차면 암모니아 가스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무거운 가스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닭장 하는 사람들 가보시면 그 닭장 끝에 큰 그 자동 팬으로 된 통풍구가 있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판단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해변가 육지로 가까이 다가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상식적으로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순종은 자기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순종이었고, 노아의 순종은 미터와 길이와 방향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노아의 삶은 평범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믿음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120년 동안 8명의 식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 뜨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일은 생산성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노아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방주를 짓고 살으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도 미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미친 일에 동참하라 하니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삶도 실제로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이 자세, 세상이 볼 때는 생산성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하고는 분명히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녀가 생긴다는 믿음을 붙잡고 살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의 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는데 이제 다음 부분을 보면 그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열매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가족을 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 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내게 듣기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심장 속에 사표가 항상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까닭은 부양할 가족들이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 가장 귀한 일은 자녀를 잘 먹이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죄 많은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지요. 노아는 그 믿음으로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가정이 되었을 때 뚜껑을 열고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마른 땅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고 우리만 남았다. 아빠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 하나 노아는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의 새로운 삶은 그 8 식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창세기 이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노아처럼 그 집을 구원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하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한 열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죄로 가득하며 일상생활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믿음은 양심의 기능, 어둠 속에서 빛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의 노아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욕했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100년을 지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있지 않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속이고 속고 파괴하고 죽이고 괴롭힐 때 노아는 경건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진정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세상을 위한 기능으로 정지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록 가운데 가장 심각한 기록은 교회가 이 시대에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불신자들도 교회가 호통을 치거나 진리로 깨닫게 하면 달개는 들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로 똑바로 살으라고 말을 한다고요.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살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3.1운동할 때 민족 33인 대표 중에 각 종교의 단체들을 모았습니다만 그 종교의 단체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약 3%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던 것을 우리 조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바이 땅에서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서 양심이 살아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의 열매는 본문 3절에 세 번째 보면 좀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는데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사 지어서 건포도도 만들고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건포도 만드는 기록은 남기지 않고 최초로 기록한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 술 먹고 취한 일이었습니다. 취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랫도리를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시험거리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들은 아버지를 보고 모욕함으로 인해서 영구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홍수로 깨끗하게 청소한 그리고 남겨둔 노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죄였다면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범죄하기 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수시간의 방주 안에서
범한 죄, 행한 죄에 대해서 그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노아는 제사로부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범죄를 보고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를 대신하시고 의롭게 되신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자가 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상속받았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므로 노아가 이 의의 상속자의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 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회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이 번창하고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컴컴하고 어두운 이 밤하늘 같은 세상에서 빛나는 유성처럼 여러분이 노아처럼 살아서 이 세상을 정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마침내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